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강론할 때 강론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영생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만 누리는 복락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두려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도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내 믿음은 아무리 해도 사도와 같은 믿음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 또는 자신을 비춰볼 때 내 믿음이 사도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면 큰일 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은혜가 임할 때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치 초연한 자세로 있는 것처럼 나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마음에 일렁임이 없다면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어 성령 충만한 사도들, 특히 사도 베드로가 11사도들과 더불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여러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일을 보면서 놀라는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서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최초의 신약적인 설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설교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빼고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 설교한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이들 중에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애통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바로 그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 우리가 그 악행에 가담한 우리가 어찌할꼬? 또 그 악행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죽을 자가 죽었다고 생각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회심에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 말씀을 듣고 여러 말로 그 말씀을 확증하며 구원하며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말씀 사도의 믿음과 동일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생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두려워하는 그 반응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반응을 제가 들으면서 영생 얻은 사도들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제 개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오늘 그래서 영생 얻은 사도들의 믿음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사도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사도들의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믿음과 같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서 그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와 동일한 믿음이라고 할 때 사도의 믿음의 성숙도, 사도의 믿음의 헌신의 분량, 성화의 열매의 풍성함, 이런 차원에서 먼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사도들이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숙도나 헌신의 분량이나 성화의 열매는 우리가 늘 본받아야 될 표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표로 사도들을 세워놓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믿음을 본받는 건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도의 믿음의 분량, 성화의 정도, 헌신의 높이 이런 걸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본질이 먼저예요. 열매보다 생명이 먼저예요. 생명이 있어야 열매가 나오죠. 생명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믿음의 진수의 아주 생명과도 같은 그 요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 높은 헌신의 분량, 풍성한 성화의 열매 등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바로 그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생각할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성장도 하고 열매도 맺히는 것이에요. 요즘 봄이 되니까 봄꽃이 나왔잖아요. 봄꽃이. 겨울에 양상한 가지로 있던 나무들이 나무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 봄꽃이 나오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만약에 봄에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잎이 자란 다음에 꽃이 피고 그러면 봄은 봄이로되 겨울과 같은 봄일 거예요. 모양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봄이 피는 이 꽃은 잎이 먼저 나오지 않고 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우리는 거기서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죽은 나무라면 아무리 큰 나무라도 그런 생명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대단한 믿음으로 보여도 그 헌신의 분량이 다른 이들의 감동을 사기에 충분할 정도로 할지라도 사도의 믿음의 본질과 같은 요소가 그 믿음 속에 없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오늘날 이 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우시거든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실 때에 옆에 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똑같이 죽어가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이요, 예수요, 예수님이시여.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성숙할 기회나 헌신할 기회나 성화의 열매를 보여줄 시간과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시간 동안에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자, 이 점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가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사도와 동일한 믿음의 진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가 받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길에서는 실패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뒤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회개한 강도의 경우를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어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노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하셨다는 이런 놀라운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감동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구원의 확신으로 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구원의 확신. 아직 그렇지 못한 자라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강도같이 네가 비로소 구원을 받았노라 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일이 일어나고 아직 그 단계에는 이르지 못해도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셨더니 사모하는 심령을 누가 주시는가? 사람이 스스로 분발해가지고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삭개오의 집에 가시어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예수님을 뵙기를 바랐던 그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립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구원이, 그 삭개오가 그러한 결과로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그런 놀라운 기쁨 속에서 그런 놀라운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실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주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성곽의 12기초석에 있다. 좀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계시입니다. 아무도 사도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날의 그 영광의 도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반대로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죽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다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진지하게 숙고해야 될 문제예요. 마태복음 16장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대속하실 때가 임박하였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믿음의 진수는 저나 여러분, 사도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진수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하여 진심으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오던 말인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 다른 사람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니 안 할 수는 없고 분위기에 쉽사여 걸린, 그리고 습관적으로 대답을 하며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그 사람이 내면에서 진심으로 자기 마음에 석연치,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석연치 않은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점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크고 작은 생명이, 크고 작은 건 생명 다음의 문제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진짜 믿음 중에 있는데 작은 믿음, 큰 믿음 그러는 거지, 믿음이 아닌 경우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점에 대해 석연치 않은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주님을 고백한다면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을 대표하여,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정말 내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내게 누가 알려줘서 그리한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스스로 깨우쳐서 그리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요점이에요. 사도의 믿음, 사도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갖게 한 것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아니 어느 누구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다른 이들이 저나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천명하고 있다. 어느 사람 앞에도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누구로 시인해요?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이게 믿는 것이 마음에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그것이 믿어지면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도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사도들의 믿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받은 대로 말한 것의 기록이요, 또 그들 사도들의 믿는 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대로 증거한 기록입니다. 신약 성경.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뭘 가졌다고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물론 성령을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 특별한 신비로운 그런 음성도 들리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도 아무나 원한다고 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약시대 모세, 선지자들, 신약시대 사도들, 이런 경우에만 그런 것이지 누구나 원하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도와 같은 믿음을 사람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속에 있게 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무슨 신비로운 음성이나 무슨 신비로운 우리 고막을 때리는 그런 음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입으로 만인 앞에서 시인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어 그리스도의 날의 영광에 참여할 권리를 확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게 공력이 되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한 번 더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어떻게 믿는가요? 어떻게 믿어요? 이제 그걸 오늘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볼 만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가? 그렇다고 대답할 만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자들이 다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이의 것입니까? 모든 이의 것이 아닙니까? 모든 이의 것이기를 원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분석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들도 있었으나 예수님 당시에 나름으로 예수님께 호감을 가진 자들도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 호감을 가진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차이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께 대단한 호감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양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단독으로 뵙기 위하여 밤에 찾아서 혼자 와서 예수님을 뵙기 원하였던 그 니고데모, 또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굉장한 호감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굉장한 호감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의 반열에 드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도덕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본성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평가하여 예수님은 실로 놀라운 분이로다. 그러나 아직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고 너무 착한 분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분을 존중하지 않고 누구를 존중합니까?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야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화목제물로 나를 위하여 보내셨으니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겨우 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무리 높이고 아무리 칭찬하고 큰 호감을 가져 존경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도와 같이 믿지 않으면,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는 이들 중에 아직 그 단계에 있는 이들이 많은 줄 압니다. 예수님께 대단한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주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참 믿음을 가진 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도 입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호감을 가지고. 교회 나가니까 사도의 신정을 다 외니까 그거 외워야 되더만 예배 드릴 때 그거 외야지. 다른 사람 다 하는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나도 같이 하자. 그래서 그 고백을 따라서 세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직임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교회를 치리하는 직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되면 재난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된다. 그건 큰 재난이에요. 더 끔찍한 것은 이런 예수님께 대해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목회자의 반열에 서서 설교를 한다. 이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소경이 모는 버스를 타고 낭떠러지 벼랑길을 달리는 것이나 똑같은.
물론 그런 경우라도 영적으로 소경이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소경이라도 일반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인문학 많이들 얘기들 하더라고요. 인문학적으로 고상하게 종교적으로 근사하게 느끼게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 사도 같은 믿음을 갖지 않는 설교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설교자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로 회중을 인도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재난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나름으로 최선의 호감을 나타낼 수 있어도 당시에 사람들 중에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의 반열에 섰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와 예레미야의 수준의 예수님을 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한다 하지만 속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거듭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런 류에 속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떻게 치루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1000번, 만번, 억만 번을 들어도 영원토록 그걸 늘 기억하면서 찬미를 올려야 하는 것이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되고 뭐 그것이 그렇게 강조될 만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께 대해 다른 의미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구하는 그런 모습 열심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사도와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영원하고 유일한 보증자, 그의 죽으심에 그래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 보증이요 그의 의가 나의 영원한 의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셔서 또 요한복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말해서 그가 세상에 계셔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은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결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학습을 위해서, 여러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가르치심을 받은 결과로 그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비로소 알아간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첫 단계로부터 예수님이 구주신 줄 믿었습니다. 이야, 이게 도대체 이 믿음이 그럼 어떻게 생기는가?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사도와 동일한 믿음은 도를 닦고 인격 수련을 하고 많은 교육을 받고 어떤 과정을 수료하고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단번에 주어진다.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단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창조의 능력.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단번에 주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돌을 닦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도덕 훈련을 많이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냐고요? 인격 도야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느냐고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인격 도야를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도들의 믿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 후 시험을 이겨내신 다음에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바다의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는구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부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면 주님이 누구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 누구신 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표하신 바로 그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바로 이분이라는 걸 믿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도 안 하는데 일단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건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특별 교육을 통해서 난 결과가 아니라 이미 있는 믿음을 더 강화시킨 것이 바로 3년 반의 행사였어요. 그래서 사도 유다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게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뭐를 힘입어요?
은혜를 힘입어.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까? 공로로 주어지는 겁니까? 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 요즘 말로 축복받기 위해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기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하여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얻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었느냐 말이죠.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고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시며.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3년 반 뒤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처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바로 믿었어요. 바로 믿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로 믿었는가?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돌을 많이 닦은 결과로, 요즘 그런 말들만 해요. 그 사람 영이 맑아. 영이 어떻게 맑아요? 그거 다 은사주의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다 진노 안에 있었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는가? 눈이 떠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봤는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그를 부르셔서 단만에 그 심령 속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더 들어보세요. 자,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 그 이튿날. 그러니까 이제 공생에 한참 진행된 다음이 아니에요.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빌립이 바로 예수님을 줬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시대 사람이라. 자, 빌립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안드레와 베드로와 똑같이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와보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강화하시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그 훈련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새롭게 갖게 하신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처음 주셨던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자라나게 하셨어요.
이미 단번에 받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려 하시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믿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 단계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 사도들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배운 것을 풀어 증거하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종합 시험의 문제가 무엇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은, 우리 다 같이 대답.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항상 이 대답이에요. 여러분이가 살아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가? 시장에 가 있을 때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터에 가 있을 때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사단이 나를 회방하고 시험하려고 할 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대답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설교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중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설교의 모델이에요. 사도적 설교예요. 오늘날도 사도가 설교했던 것처럼 성경을 풀어 뭐를 풀어요? 성경을 풀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 그의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심, 위하여 간구하심, 다시 오심, 이 예수님과 그 행하심의 놀라운 행사 전 포괄적인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설교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디를 떨쳐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 언제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 그 믿음을 견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있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아름다운 성의 성민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내가 되어 신부가 되어 또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어 영원히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그에게 기쁨으로 늘 순종하고 복종하는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한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무엇이 한데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어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 주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을 잊게 하시는지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물려받게 하시는지요. 그 소망을 견고히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지해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견지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견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보혜사로 주장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늘 상고하며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어느 곳에 어느 때에나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에나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마음을 먹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